신을 믿습니까? 기독교적인 전통에 의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지구의 모든 일을 하나하나 굽어보고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저 하늘 어디엔가 있을 전지전능한 유일신인 여호와 하나님, 야훼의 유래는 무엇일까요? 가나안 신전으로 날아가 봅시다. 구약에 의한다면 가나안은 야훼의 명령에 따라 모세가 히브리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와 피바람을 부르며 쟁취한 땅인데요. 가나안 땅은 히브리인이 대다수를 차지하기 전에도 수많은 부대낌이 있었습니다. 학자를 대충 살펴보면 가나안은 기원전 1만 년경부터 여리고를 중심으로 유목 형태로 삶이 이루어지고요. 기원전 3500년경부터는 정착민이 발생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사르곤 대왕 시절인 기원전 24세기경에는 아카드의 지배하에 듭니다. 아카드가 무너지고 기원전 21세기경 이후로는 이웃 국가의 흥망성쇠에 따라 다양한 족속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다 기원전 16세기부터 14세기까지는 이집트의 지배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13세기인 1229년경에는 히브리 이스라엘인의 시대가 되죠. 아시는 것처럼 구약 속 설명으로는 6부족 가나안, 아모리, 헷, 브리스, 여부수, 히위 족속들을 쳐부수고 이스라엘이 건국됩니다. 아마 기독교인 가운데는 무슨 소리냐? 출애굽은 기원전 1446년에 이루어졌는데 기원전 1229년이라니. 이럴 분이 계시겠군요. 체크해봅시다. 모세가 이스라엘인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는 시점에는 가나안은 여러 부족이 자웅을 겨루고 있었습니다. 이집트는 영향력이 시나이 반도 아래로 줄어 있었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집트 지배 시절이던 기원전 1446년의 출애굽이다? 모순이죠. 각설하고요. 이스라엘인들이 가나안을 점령 시 이곳에는 이미 토착 가나안인에 의한 가나안 신전이 존재했습니다. 통상 가나안 신들은 메소포타미아의 신앙 구조를 토착화하여 받아들이고 있었는데요. 최고신은 엘로 불리었습니다. 엘은 숯불 왕관을 쓰고 등장하죠. 고대 시리아의 도시 우가리트의 인근 사폰산에 살았다 합니다. 배우자인 아세라와의 사이에 70명의 자녀를 두었는데요. 그 가운데는 기독교에서 사탄이라 칭하는 바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장 1절로 가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나오는군요. 구약은 최초 기록된 후 언어별 여번으로 옮겨지면서 전혀 다른 번역으로 옮겨지곤 했죠. 따라서 저게 올바른 번역일까요? 히브리본을 찾아봅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샴마임 베엣 하레스로 되어 있군요. 베레시트는 비기닝이란 뜻도 있지만 퍼스트 원이란 뜻도 있습니다. 바라는 크리에이트의 뜻이고요. 엘로힘은 가츠, 엣 하샴마임은 위드 더 헤븐즈, 베엣은 엔드 위드, 하렛은 더 어스의 뜻입니다. 따라서 한 번역은 태초의 유일한 존재는 하늘과 땅과 함께 신들 엘로힘도 창조하였다 가 되겠군요. 언어별 구약 번역과 엄청난 차이가 있죠. 바이블은 오늘날에도 수없이 수정되고 있다하니 신이 말씀은 어김없다는 구절만 허공에 떠돕니다. 히브리어로 엘로하는 하나의 신을, 엘로힘하면 많은 신을 의미합니다. 야훼는 이들 엘로힘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종교학자들은 히브리 신전의 야훼의 모델로 엘이나 바알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증거 내봐실 테니 살펴보죠. 페니케 가나안의 북쪽에 근거지를 둔 고대 문명인데요. 그 경계가 가나안과 비슷했습니다. 그들은 당시 가나안의 최고신인 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엘두야윗 사바웃, 영어로 엘후 크리에이츠 더 호스츠입니다. 한국어로는 운영자들을 창조하는 최고신이라는 의미가 되겠군요. 어떤 이는 호스츠를 아미즈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강력한 신들의 군대를 창조해내었다는 의미로 그렇게 씁니다. 신들의 군대가 바로 엘로힘인 거죠. 문장을 살펴보면 야훼가 창조하다는 뜻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시건 대학의 프리드만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야훼는 당시 가나안에 거주하던 아모리인들이 야윗 하드, 야위일,
야훼다곤처럼 숭배의 대상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야훼다곤이 야훼로 일반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곤은 가나안 신전의 위치로 보면 문헌에 따라 엘이거나 그 아들로 나옵니다. 어떻든 간에 엘의 지위가 야훼로 전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구약고대판에도 엘과 야훼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수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봅시다. 야훼가 야곱에게 이스라엘의 이름을 지어주고 축복하는 장면을 먼저 보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창세기 35장 11절. 저기절을 NL 영문판에는 then God said, I am El Shaddai God Almighty. Be fruitful and multiply. You will become a great nation, even many nations. Kings will be among your descendants. 로 해석을 합니다. 야훼 본인의 입으로 자신을 엘사다이라고 부르는군요. 전능한 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재미삼아서요. 구약에서 하나님과 싸워 이긴다고 해석하는 이스라엘도 야훼식 해석은 아닌데요. 메이 엘퍼섭이여 즉 신이 인내해주기로리란 뜻이죠. 이스라엘인들이 원체 신을 괴롭히잖아요. 이번에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서 신이 약속대로 살아난 뒤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 땅을 사더니 제단을 쌓고 야훼를 부르는 장면을 살펴보죠. 거기에 제다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창세기 33장 20절. 영어판으로 and there he built an altar and named it 엘로 이스라엘. 엘로헤가 오브 엘로힘으로 번역되니 야훼를 향해 이스라엘 신들의 신인 엘이라며 야훼를 확실하게 엘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한글판 구약만 읽으면 절대 알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실제로 가나안 문헌에서 엘에 대해 사용된 용어와 성서 출처에서의 야훼에 대해 사용된 용어 사이에는 수많은 유사성이 존재합니다. 가나안에 히브리인이 유입되면서 어느 시점인가 엘의 이미지와 형상을 흡수해 야훼에 대한 숭배로 만들었다는 가설이 가능하죠. 만약 야훼가 자신에게 엘 대신 야훼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추정되는 자료가 있다면 가나안의 신화적 신이 종교적 신으로 변모해가는 모습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구약 구절을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출애굽기 6장 2절과 3절. 위의 구절을 히브리 구약으로 해석해보면요. And God said to Moses, I am Yahweh. The Lord. I appeared to Abraham, to Isaac, and to Jacob as El Shaddai God Almighty. But I did not reveal my name, Yahweh, to them. 엘사다인 내가 야훼라고 알리지는 않았다고 하고 아무래도 가나안 신인 엘을 히브리 신인 야훼가 차용해간 것일까요? 엘이 바로 야훼다라고 결론 내도 되는 걸까요? 그러나 조금 더 짚어봐야 할 게 있습니다. 구약의 내가 바로 엘이노라 암시했다하여 구약 속 엘야훼의 행동이 정말 가나안의 엘의 행동과 닮았나 하는 점입니다. 시편 82장 1절에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하고 나옵니다. 영어 역본을 보죠. God presides over heaven's court. He pronounces judgment on the heavenly beings. 번역은 이래 되네요. 하나님은 하늘 재판정을 관장하시노라. 그는 천상의 존재들에게 선고를 내리노라. 여기서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지칭하는가와 천상의 존재들이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또 히브리역을 살펴봐야겠네요. 엘로힘 stands in the dead. He judges among the 엘로힘. 한글 직역으로 이래요. 엘의 법정에 엘로힘들이 서 있고 그는 엘로힘 중에 판결을 내리노라. 그러나 천상의 존재들이란 엘로힘인 걸 알겠는데 판결을 내리는 그가 문맥상 누구인가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물론
신의 복수형으로 쓰인 엘로힘 속에 야훼가 포함되어 있음을 암시하긴 하죠. 그렇지만 판결을 내리는 그의 존재는 불명확합니다. 즉, 엘인가 아니면 엘의 법정에 서 있는 엘로힘 중에 또 다른 누구인가 하는 의문이죠. 쓸데없는 소리. 엘이라 부르든 야훼라고 부르든 재판을 내릴 권능이 바로 그밖에 누가 있단 말이야 하시는 분들 있을 건데요. 그럼 구약을 히브리역으로 들여다봅시다. 창세기 14장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하늘 높이 있는 시네렐리온이 원역이고요. 창세기 16장 13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에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보는 시넬로이가 원역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에서 하나님은 전능한 신 엘사다이가 원역이고요. 창세기 21장 33절에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에서 여호와는 영원한 신 에로람이 원역입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에서 하나님은 관여하는 시넬베텔이 원역이죠. 하나님 앞에 수식어를 넣은 게 아니고 저각각이 다른 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브루스 보터의 창세기에 관하여라는 책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에 따르면 초기 히브리인들은 위에 각각을 별개의 신으로 신앙한 건데요. 사실 모세도 처음에는 다신론자였던 것으로 추정되죠. 모세 이후로 다신교의 전통이 하나의 유일신론으로 구약 속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여러 신 중에 하나의 신을 선택한 것이니 구약은 단신론을 신앙하는 종교라는 게 맞는 거죠. 외형은 종교적 신이라는 일체복이나 단추를 풀어 안을 보면 수많은 신화적 신이 이야기가 담긴 누비못이라면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하간 그렇다면 야훼의 원형으로 엘 말고 야훼의 행태와 맞아들어가는 다른 신화적 신은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엘이 야훼의 모델로서 의심되는 이유는 구약 속 야훼의 행태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분노했다가 너그러워졌다. 도무지 어려운 캐릭터입니다. 스스로도 질투의 신이라 일컬을 만큼 기이하죠. 급기야는 인류를 너희를 사랑하노라 했다가 대홍수로 절멸시키기까지 하는데요. 그런데 가나안 신전에 나타나는 엘의 모습은 대체로 성격 좋고 관대한 존재란 말입니다. 창조주의자 모든 신이 아버지이자 지혜의 신으로 표현되죠. 엘의 행태에서 야훼의 모습을 보긴 힘듭니다. 그러니 혹시 다른 신이 모습을 야훼가 엘이란 이름으로 가져간 것 아닌가 의혹을 가지는 겁니다. 가나안 신전의 실제적 권위자인 발을 분석해 봅시다. 왜냐하면 그가 바이블 속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발이 야훼이다라는 첫 번째 근거는 구약의 호세아 2장 16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호세아 2장 16절. 호세아는 이스라엘 민족이 마치 바알을 섬기듯 여호와를 예배함의 우려를 나타냅니다. 구약의 야훼가 바알을 몰아내려는 장면은 여러 군데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가나안 정착 초기 히브리인들은 야훼를 바알보다 덜 중요시 여겼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죠. 바알이 야훼이다라는 두 번째 근거는 역대상기 12장 5절에 있습니다. 다윗을 도와 왕이 되도록 한 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엘루세와 여리못과 브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랴와처럼 나열됩니다. 브아라의 영어 역본은 베알리아. 이걸 분석해보면 두 글자가 합쳐진 건데요. 다스리다, 주님, 발이라는 뜻의 베알과 야훼라는 뜻의 야의 결합어입니다. 해석은 야훼 이즈 베알. 여호와는 주님 바알이시다로 되죠. 발이 야훼이다라는 세 번째 근거는 그들의 특징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발은 비와 천둥,
폭풍의 신이었는데요. 비가 오고 난 후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기도 하고 이 모든 지구 위의 신이기도 했죠. 그에게는 구름을 타는 자라거나 전지전능한 자라고 별칭도 붙어 있었습니다. 야훼와 비교해보죠.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고대의 야훼도 폭풍의 신으로 추앙되었습니다. 구약에서 근거를 볼게요. 시편 18장인데요. 조금 줄여보면요. In my distress, I called to Yahweh. I called out to my Elohim. He parted the heavens and came down. Out of the brightness of his presence, bolts of lightning blazed forth. Yahweh thundered from heaven. 한글 번역본으로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엘로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되겠네요. 곧 분노의 폭풍이 올 것 같죠? 실제 그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야훼는 바알처럼 구름을 타는 자의 행태도 구약에 그려집니다. 구약 시편을 살펴봅시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배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시편 68장 4절. 하늘을 타고의 영어본은 Who rides the clouds? 구름을 타는 자이죠. 바알이 야훼이다라는 네 번째 근거는 제사의식에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인간을 희생제물로 올리는 제사의식은 꽤 있지만 특히 장자를 제물로 바치는 신은 바알과 야훼밖에 없습니다. 인간을 제물로 바치면서까지 얻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전이 기원한 것은 바로 풍요이다라며 학자들은 결론을 내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실제로는 메마르고 황량한 땅입니다. 이 땅에 풍요는 비가 있어 가능했는데요. 여름은 고온 건조하고 겨울은 온화한 가나안. 따라서 적절한 비는 농사를 짓기에 필수 불가결이었습니다. 가나안 신전으로 본다면 건조한 여름에는 지하 세계에서 시간을 보내고 가을이 되면 가나안 땅을 되살릴 폭풍을 일으킨다는 바알에 대한 믿음은 절대적이었죠. 구약으로 본다면 40일의 광야 생활을 거쳐 피로 쟁취한 가나안 땅의 풍요를 축복으로 바라보는 히브리인들이기에 그들의 가슴에 심어지는 바알이 풍요다라는 믿음은 야훼로서는 큰 고민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지위에 대한 위협이니까요. 자, 구약 한 구절 음미합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신명기 32장 8절에서 9절.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기독교인도 어려워하실 건데요. 고대 구약을 참조하여 해석해 봅시다. 에렐리온이 국가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는 신의 자손의 수효대로 사람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그러나 야훼의 몫은 그의 백성들이라 야곱은 그의 유산이로다. 풀이해 보면 가나안 신전의 최고신 엘이 자손들 엘로힘들에게 국가를 나누어주는 장면인데요. 야훼도 일종의 엘로힘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다만 야훼를 믿는 이들은 광야를 떠돌다 가나안으로 들어온 히브리인들이라고 인정해주는 거죠. 이 말은 야훼가 가나안에 정착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웠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엘이나 바알처럼 기존의 짱짱한 신들이 버티고 있는 데다 자신이 선택한 민족마저도 바알이 좋아하며 일탈을 종종 하니 말입니다. 후대 구약 경전 결집자들의 입장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보면요. 그들은 콩가루처럼 흩어지는 히브리 민족에 대한 걱정이 많았을 겁니다. 탄탄한 구심점이 필요했죠. 그 결과로 바빌론 유수를 거치면서 가나안 신전의 신들이 야훼의 이름으로 구약 안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경전 속에서 야훼는 때로는 엘이 되어봤다가 때로는 바알도 되어봤다가 결국에는 안 되겠다. 바알은 우상이며 사탄이노라 하며 선언하기에 이르는 것이겠죠.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이루어지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은 그러한 야훼의 사정을 잘 말해줍니다.
모세에게 나타나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했다는 야훼. 그의 유래는 불명확하나 오늘도 여호와는 엘의 목소리로 또는 발의 목소리로 구약 속에 자리 잡고 사람들의 기도를 먹고 삽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몇백 년 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더니 구원은 예수에게서만 온다고 야훼를 걷어차 버립니다. 한 손에는 여전히 구약을 들어올린 채 말입니다. 심지어 예수마저 역사적 인물인지 논란은 진행 중입니다. 여하간 철학을 믿든 종교를 믿든 이 가르침은 옳은가라는 검증을 거쳐 믿음으로 가야 하건만 태어날 때 툭 던져진 환경에다 잘 짜여진 신앙 집단이 주는 위안에 도취하다 보면 트루먼쇼의 진실의 문은 결코 열리지 않을 테지요. This is the story of an ordinary man